사무엘상 13장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첫 번째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 지난번에 12장에서 봤습니다만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은 다 갖다 내버리고 마치 자기가 용하고 장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어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또 제사장들도 제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던 제사장들은 전부 남쪽으로 다 그냥 피신해서 가버렸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봤거든요. 그 12장 25절을 조금 보세요. 제목이 아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뺏긴다, 자기 생각이죠. 그래가지고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죠? 이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예 계획을 하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뒀다. 29절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산당을 짓고는 레위 자손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 마음대로 제사장 삼고, 32절에 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서 유다의 절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이단이 전부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입이라 그러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제 마음대로, 제사장 만드는 것도 제 마음대로, 절기도 제 마음대로 이래가지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짓을 여로보암이 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13장에 하나님께서, 1절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말씀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 마음대로 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1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그 실명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보냄을 받죠. 1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일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유다에서부터 베델, 이 베델은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 제단, 금송아지 제단 쌓아놓은 것이죠. 우상 섬기는 데입니다. 베델이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있어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마침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딱 이 타이밍을 맞춰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엉뚱한지 본인이 잘 알 건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베델에 딱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왜 이 베델에다가 그 단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이 베델은 참 유명한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원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됐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잖아요. 그 사람 시대에 있었던, 즉 야곱 시대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잖아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는 말이,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도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냥. 그래, 우리나라에도 베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베델 교회를 했는데, 이게 진짜 베델이 돼야지, 이름만 갖다 빌려와가지고 베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름에 자꾸 현혹 당하지 말고. 사실 이단들이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요. 우리가 다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 하려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증인 이름만 쓰고요. 그죠? 파수꾼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이단 그 무리들이 먼저 사용하거든요. 파수꾼. 그 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이러면 바로 이단으로 몰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이 거짓에, 허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을 쫙 말을 합니다. 2절.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향하여서, 저 엉터리 제단이죠. 이 금송아지 모셔놓은 이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치십시오. 우리는 항상 전가하고 외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야지,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외치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을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일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해버리거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외칩니다. 이 금송아지 제단인 엉터리 제단인 베델을 향하여서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요시아가 지금 이 모든 이 산당 제사장의 이걸 완전히 다 한마디로 여기서 다 박멸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레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르리라. 즉 지금 현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베델 이 제단이 요시아라 하는 다윗의 집의 요시아, 즉 남쪽의 유다의 왕 중에 앞으로 그 요시아라 하는 왕이 설 것인데 그 사람이 여기를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선포하는 이때로부터 300년 후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미리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면 지금 요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확인을 합시다. 이 요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 15절 이하에 보면 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나와서 말씀대로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완전히 다 이 멸망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 이거죠. 누가 뭐라 하든지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엉뚱하게 사람 말 들어갖고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그거 오늘 우리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이 될 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장차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 왕으로 인한 이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만 속아 넘어가요. 엉뚱한 사람한테.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그대로 순순히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럴까요? 제가 왕인데. 4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이래 됐겠죠. 제단에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하는데 요 손을 펴면서 저놈 잡아라 하는 그 손이 딱 말라버리고. 그게 지금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딱 마비가 돼버렸대. 이런 걸 보면 좀 알아야 될 건데 그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아 알아야 될 건데 희한하게도 죽으라고 못 깨닫고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여로보암 왕 같으면요, 자기가 저놈 잡아라 했을 때 딱 이렇게 되면 좀 깨달아 알고 회개를 해야 될 건데 회개 안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5절 지금 앞으로 이 일이 이대로 될 것이라는 징조를 3절에서 말을 해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래 하나님 사람이 말한 그대로 5절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어요. 그럼 여로보암 왕이 벌써 이 징조가 두 가지잖아요. 자기 손이 딱 말라버리고 또 여호와의 제단이 자기들이 세운 엉터리 제단이 두 쪼가리 나면서 재가 다 쏟아지고 이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뭘 하는지 압니까? 참 여로보암 왕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럽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보내어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정말 내가 똑바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게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자기 일어난 현상 그것만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는 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랍니다. 6절 다시 잘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라 이랍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할 적에도요, 아이고 뭐 나도 기도하지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내보다 좀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내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그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랍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딱 여로보암 같은 기도를 하거든. 내 손이 말랐으니까 요거 성하게 해달라. 제 마음이 성하도록, 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긴데, 그 기도를 부탁해야 될 긴데, 하기야 그 기도 부탁할 사람 같으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째서 이럴까? 하나님의 사람이 6절 중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각까지 된다. 이러면요, 이때라도 깨달아 알아야죠. 보세요, 마르죠.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죠. 다시 기도했더니 손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아야죠. 그런데 안 그럽니다. 어쩌는 줄 압니까? 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보니까네, 이 자기한테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당하거든요. 거기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은 짓을 합니다. 짓이라는 꼭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짓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왕이 딱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노라. 다윗처럼 말이죠. 내가 회개하노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해달라. 이래야 될 텐데 뭐라는 줄 압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우리 집에 가자 이거죠. 우리 집에 가면 왕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있고 편안하게 잘해줄게.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왜? 자기 손 낫게 해줬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을 기도하는 것보다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하나 딱 터지면 그거 자꾸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어쩝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어먹으면 다시 뒹굴듯이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딱 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급한 건 지 손이 말라가지고 회복 안 되는 그거 딱 새끼 주니까, 야, 니 진짜 괜찮은 놈이네. 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리 집에 가자. 요런만 잘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복이 올 줄로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랍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8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 안 합니다.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물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다시 돌아가라. 요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합니다 하고 그대로 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을 하면서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죠. 근데요, 11절부터 나머지 절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헌신 충성해야지,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딱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행했어요. 그가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선물 주겠다 하는 것도 딱 거절하고 딱 돌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그 제목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래 돼 있죠. 지금 현재 베델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나이 든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이랬어요.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즉
그 앞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생한 모든 일을 다 말을 합니다. 또 왕에게 드린 말씀도 다 알려줘요. 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영국 유다로부터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이 든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어느 길로 가느냐 물어보고 그 길로 향하여서 나귀 안장을 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을 겁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15절에 뭐라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즉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다 이 말이 떡 먹자는 말은 뭐 떡집에 떡 하나 갖고 와서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 17절 아까 여로보암 왕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이게 나이가 더 늙은 선지자 참 노련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때리는데 기가 막힌 술수를 씁니다. 정말 놀랍도록 교묘하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이래요. 그게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니만 선지자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 1차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속 거짓말이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눈도 까딱 안 하고 이 짓을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요, 대충 예사로 보고, 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일하고 달라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이 일을,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이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막 부흥회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했노라, 이러면서. 이보다 더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삼천성에. 근데 거기에 딱 한 번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그 뒤에 안 울게 먹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금 뭐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쫓게이라도 삐치기만 하면 막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전부를 걸라고 달라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18절에 우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가 마음을 탁 놓게 만듭니다. 어디 뭐 하나님 말씀이 얘한테만 임하는 줄 아냐. 뭐 그거야 맞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천사가 내한테 와서 이래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 받지 말고 어디 천사가 그럽니까? 아들들한테 이런 정보나 듣고 와가지고 이거를 천사라고 이렇게 천사를 팔면서 하나님 이름을 파는 거예요.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의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은 아예 이를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 이 잘못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임했으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아니 이러면 딱 거절하고 여러분 거절하듯이 그래 돌아섰어야죠. 근데 뭐 묻지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확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베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야 되고요.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상 앞에 앉았을 때 이제 식사하려고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식사 중이란 말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사람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이 영화고 장애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네가 이런 짓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시체가 22절 끝부분 보십시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객사한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23절) 이 늙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우고 잘 가세요 빠빠이. 모르겠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 딴에는 뭐 그래도 선지자니까 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아무리 좋은 호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참 허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자가, 이 사자는 맹수,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라이온. 이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물어 죽여버려요. 끝, 이것으로. 참 허망하죠. 아무리 여로보암 왕에 가서 엄청난 것을 선포하고 막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귀에 가서 손을 뭐 낫게 해주고 오만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죠. 명심 또 명심.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늙은 선지자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다시 이게 데려와서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치러줬다 이래요. 이게 뭐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탄이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집니다. 33절, 34절은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턱 강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거 완전히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토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핑계치 못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는 그걸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 좋은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사탄의 악한 계략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 말씀 떠나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은 눈도 한번 주지 않는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의 사탄됨을 우리 명심하게 하시고 절대 여기에 현혹되거나 넘어져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서 열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